로마서 10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깐 이 시간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또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적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진짜 주님이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이런 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또 제가 주 앞에 올려드릴 기도를 드리는데 때때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왜 더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어떤 내적인 감동을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주님의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방금 저에게 주어졌던 건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단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약에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면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메시지가 핵심인데, 그거와 더불어 이 중심과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나오겠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지 지적으로 주님에게 믿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그 신부의 마음을 원하듯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흥의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부흥에서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시절이 지나다 보면 또 다시 쇠퇴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한번 역사하셔서 부흥하기 시작한 교회라면 계속 부흥해야 될 텐데 왜 그 부흥이 멈추거나 시들어들거나 없어져 버릴까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주님께 항상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초점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다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하셨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꿈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꿈, 환상, 음성, 예언,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건 성경이고, 성경이 기준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이 약속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는 가장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는 하되 깊이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냥 그 안에서 뭐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뭐 꿈을 꿨는데 그 중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오는데 저희 교회 문을 보니까 문이 작더래요. 여러분들 머리 안 닿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문이 너무 작아 보이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런 얘기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꿈 이야기와 상관없이 그 꿈이 뭐 우리 교회 문이 컸다 작았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래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반대로 넓은 문, 멸망의 문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좁은 문입니다. 그 꿈에서도 말했듯이,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메시지 전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다 괜찮다, 다 천국 간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 와도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계속 저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구원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인데 핵심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영생, 막연한 구원,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저희 교회는 참 작은 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저희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이 회개라는 단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거 믿음 아니라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쳐주고, 진짜 믿음과 진짜 행함 있는 산 믿음과 회개,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인 한국교회 아니면 전세계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자주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떠나갈 위험이 있고 또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알고서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보통 귀를 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지도 않죠. 그런 메시지 자꾸 들으면 싫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명이고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제 마음에 불타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건 구원이에요. 영생. 사람들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저는 계속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문이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인종, 모든 민족, 신분에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아직도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 이런 게 심한데, 한때 백인이 다니던 교회에 흑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흑인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앞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흑인을 들여보냈을까요?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는 백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백인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은 율법을 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임의로 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흑인을 교회에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성경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 안에는 구원, 오히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을 가능성이 99.9%예요. 왜요? 백인들끼리만 예배드리겠다. 그건 성경에서 완전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없을 가능성이 99.9%인데,
아무튼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아주 큰 문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아주 좁은 문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메시지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주제의 메시지는 종종 계속 전하는 메시지인데 한 번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눌 필요가 있겠다. 또 지금 이 대면 예배로 들으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비대면 예배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정확히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연히 뭐 그냥 하나님 믿지요. 교회 믿지요. 뭐 예수님 십자가 믿지요. 막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 뭐 십자가 믿어요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결국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메시지를 나누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쉬운 답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행위 또는 다른 말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선한 삶을 살면 그래도 천국엔 가지 않겠어? 그리고 어떤 정말로 평생 헌신 봉사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선행하며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보고서는 하나님 절대로 지옥 못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또 많은 종교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복음 시리즈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해도 죄값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 평생 선행을 했어요. 살인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살인죄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사라지는 것이죠. 이 땅의 법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에 합당한 값인 사망이 치러져야 그 죄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이 선행을 어느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선행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구절들을 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보면 다 영생, 구원을 무엇을 통해 받는다라고 해요? 믿음을 통해 받는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 정도 선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뭐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나눴죠? 행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믿음이라면 값없는 은혜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함도 있어야 되고 순종함도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드려야 된다면 내가 그 정도로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번 주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은혜를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돈을 받고 선물을 주면 그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까? 선물이 아니죠. 왜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물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물건을 받기 위해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물건 값을 준 거죠. 그럼 당연히 그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선물로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건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가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줘요? 무엇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는데, 그런데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값없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로나 대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죄사함을 통해 얻어지는 건데, 죄사함은 오직 무엇을 통해 치러진다고 했어요? 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 피. 그것으로만 죄의 값이 치러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믿었다, 노력했다, 선행했다 해도 죄의 값은 치러진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 곧 피로만, 생명이 있는 피로만 그 사망이, 이 죄사함이 치러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죄사함은 피로서만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피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피의 효력,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를 덮는 피의 효력은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왜요? 노력한다고 구원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그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원하셨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대가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벌써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원하는 자에게 그냥 내가 값없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10,000달란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워낙 액수가 크니까. 또 다른 말로 이 죄사함에 대해서도 죄사함에 대한 대가, 값은 너무나 커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0조, 상상이 안 가시죠? 1억 2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000조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갚을 수 있나요? 평생에?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지요. 그것처럼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0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피는 크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 중에서 이 예수의 피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값없이 주셔야만 돼요.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 값없이 은혜로 주는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그것이 믿어서 행함 있는 믿음이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뿐이지, 원래는 우리가 아무리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예수의 피 안 주면 우리 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 않으면 십자가 안 져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믿습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믿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피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게 은혜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당연한 거,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약속하신 것이죠. 믿으면 내가 값없이 구원의 피의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제 당연한 게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진리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없다면, 그 약속 이전에라면 그것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내가 그렇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주권을,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쪽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이토록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주님은 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은혜인데 왜 믿는 자를 구원하길 원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행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충성 10년 동안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에게 피의 은혜를 덮어줄게, 너 구원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하셨을까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셨을까요? 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나의 마음과 관계된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언급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새겨야 돼요. 전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거든요. 그리고 전할 때도 이 말씀들이 제 안에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 때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런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아들이다라고도 표현하죠. 또 신부라고도 표현하죠. 또 자녀라고도 표현하죠. 종으로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백성으로라고도 표현해요.
그 단어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종이라는 표현도 있고 신부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백성이에요. 백성. 왜냐하면 백성이라는 표현을 두신 이유는 백성은 왕 안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천국, 하늘나라 이 정도로 느껴지지만 영어로 보면 킹덤이에요. 킹,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백성인 것이죠. 근데 내가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구는 뭐 평평하다 해도 지구는 동그래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지구는 둥글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백성이라는 건 왕의 백성이라는 건 그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통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백성을 원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근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예수의 피가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백성 못 되잖아요. 왜? 여전히 죄인이니까. 여전히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원하셨고 백성이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아무리 백성이 되고 싶어도 죄사함의 피가 없으면 백성 못 돼요. 근데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서 다른 말로 회개해서 또 다른 말로 나를 믿어서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통치, 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를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서 오직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말들만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왜곡이 되어서 믿을 때 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지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구세주입니다. 그 피를 믿습니다. 그 피는 내 죄를 사합니다. 단지 이 정도 수준에서 믿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피를 주지 않고 그분을 정말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피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에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뱀이 하와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와가 마음속에 그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고 정말 먹음직스럽구나, 보암직스럽구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구나 생각해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으로 믿지 않으니까 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내 안에서 떠나버리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 진리,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걸 뒤바꾸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해서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돌아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희의 죄를 내가 값없이 용서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믿기만 해라. 믿음이라는 건 다 행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믿기만 해라. 다시 말하면 내 백성으로 돌아오려고만 해라. 너희가 나를 원하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값없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뭐 노력, 뼈를 깎는 노력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주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성경 사전에 보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분에게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전환시켜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면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50년을 교회 다녀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요. 왜요?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말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 홀로 그냥 내가 믿는 것이잖아요. 나만 그냥 난 믿었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것이 아닌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목사님이면서 평생 말씀 전하면서 정작 본인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했어요.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이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의 종이라고 성경은 항상 표현해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믿었다라고 해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종이며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떤 의미에서 주여 주여라고 외쳤다라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외치나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외쳐요?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주님 아무리 외쳐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많은 권능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심지어 병든 자를, 성경이 없지만 심지어 병든 자를 많이 고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구절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믿는 자고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자지만 실제로 행함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삶은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한두 번 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을 보니까 불법 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냥 삶이 계속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넘어져서가 아니라 계속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불법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주여라고 외쳐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무엇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안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일서에 보면 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다른 말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진짜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했잖아요. 행함이 동반돼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구절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함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단지 지적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거듭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을 때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영적인 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우리는 날마다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죄를 짓다가도 또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를 멀리하게 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며,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며, 또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제가 여러 가지 목록들을 여러분과 이제 나눌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믿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제 짧게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보통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를 내세우거든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구절을 보통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고 마음에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삶의 주인으로 믿어서 주로 시인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으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러나 예수님을 본 순간,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소리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첫째 믿어야 돼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눈에 보이지 아니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진리구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땐 크게 주인으로 믿고 부활로 믿어야 되는데, 부활로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은 다 진리구나를 믿는 거예요. 하와가 이것을 못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면 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확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땐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0년이 지나든 100만 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내 관념으로, 내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믿어야지. 믿어져. 이렇게 자기를 세뇌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구나. 진리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말씀이 다 진리인 것,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분, 더 나아가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단지 사람의 피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피가 돼요.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믿어져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사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왜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 예수의 피가 효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의 피가 전혀 효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들 뭔 효력이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나요? 그냥 죄인의 피일 뿐이지. 근데 그가 부활하신 순간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인 게 증명이 됐고,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저 십자가의 피는 흠없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피구나.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은 구세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는 피구나. 그 피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냥 죄인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피기 때문에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피구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었다라고 할 땐 이것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로 진리로 믿어지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것이 단지 죄인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의 피, 죄사함의 피로 믿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땐 이것을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런데 기존 교회 성도들도 여기까지는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아무리 전해도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믿으면 결국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인 거예요. 신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야지. 신념이야. 그냥 종교심이 강해서 믿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종교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본 순간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신념. 그냥 보지 않고 신념으로 믿어야 돼가 아니라 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것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봐야만 성자 하나님이신 것인 것이 확실히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부활이 믿어져야 성자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야 그분의 말씀이 다 진리인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하는 죄삼이 있는 피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멈추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며 의의 종도 아닌 죄의 종이라는 상태예요. 근데 자기를 믿었다 했잖아요. 아마 이 정도 단계까지는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인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단계까지 믿은 사람들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걸 현대식으로 풀면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에 거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까지만 믿어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진리이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사하고, 여기까지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믿어드린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고 진리구나.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 관계를 맺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는 맺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으로 아무리 믿는다, 구세주이다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서라고 했죠. 단계라고 했죠. 이 부활을 믿는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조건, 이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내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다 그분의 말씀은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쳐야 된다 그래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오히려 목숨을 버릴 위기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구원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인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의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 확실하구나가 믿어져야 그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을 드려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게 있잖아요. 확실해야 건널 수 있죠. 여러분, 물가에 빠질까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거는 건데 그냥 몇 번 두들겨보고 끝나야 됩니까? 그 정도로 확신하고 걸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인생을 걸을 만큼, 내 목숨을 걸을 만큼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나 죽어도 지금 천국 간다는 믿음으로 순교의 상황 앞에서도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실한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면 순교의 상황 앞에서 부인하죠. 떨리는데, 죽을까봐 무서운데. 근데 확실한 그 팩트가 있으니까, 사실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목숨 거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확실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천국 지역이 확실하고, 이것들이 다 믿어져야 그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 전제 조건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드려요? 이거 부활을 믿지 않고 내 삶을 드린다? 주여 주여 한다? 가짜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도망가죠. 12 제자들처럼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봐요, 주님 따라가봐요, 위험한 상황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왜요?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생겨서 그 예수님과의 이제 관계를, 주인과 백성으로의 관계를 맺는 단계에 딱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대요. 임금이 들어가죠. 로마서 14장 9절에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결국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게 믿음이죠. 다른 말로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믿겠다라는 소리예요. 왕과 주인으로. 그분이 왕으로서 오셨고 왕으로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다른 말로 주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부활까지 믿고 아무리 성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피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지적으로 그냥 열려있는 상태, 믿는 상태, 지적으로만 믿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지지난주인가요?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 두 문장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적으면서 저도 이런 문장에 대해서 적어놓고서도 정말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나서 한번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아마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문장 두 개를,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라는 말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요 말과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나눈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은 의미로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도 않았으면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주 앞에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막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구세주님께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게 믿어집니다. 내 죄 사해진 게 믿어집니다. 막 믿어요. 죄사함의 능력을 막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사함의 능력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죄사함의 능력은 그 사람 위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는 건 결과인 것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믿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피의 은혜다, 대속의 은혜다 아무리 찬양하고 외쳐도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을 내게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 은혜 못 받은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외쳐도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는 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있지도 않은데 은혜 외친다고 믿는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단지 죄사함의 은혜, 앵무새처럼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피의 능력. 단지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치면 안 되고 피의 능력을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한 개 추가하는데, 우리가 어떤 정죄함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죄악들이 갑자기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생각나서 막 정죄감이 오고 막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마귀가 그런 정죄, 의심을 막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이 안에 벌써 주인으로 믿어진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막 정죄감이 온다. 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어.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벌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나 다 회개했는데도 또 과거에 그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외쳐야 돼요?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회개했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겐 덮여 있어. 난 더 이상 정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때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향해서, 그 사단의 의심을 향해서, 정죄함을 향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막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필요해요. 근데 전제 조건은 항상 주인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인 사람에게 죄사함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부활을 통해 그 성자 하나님인 것, 그 말씀이 진리인 것, 죄사함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은 어느 정도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었으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주인으로 믿고 있을까? 내가 정말 주인으로 믿고 있을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어떤 이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말 헷갈리죠? 이렇게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들어서 알아요. 근데 실제로 주인으로 믿는 게 무엇인지 또 모른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주인으로 믿어야죠. 맞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가죠.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고 믿는다고 해도 정작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이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 생명이 교류가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은 다 실제가 돼야 돼요. 나에게 실제, 내 삶에, 내 삶 속에, 내 중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인으로 믿어야 돼 막 동의하고 외치면서도 정작 본인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 백성, 두 주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원래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더라. 얻은 자니라. 여기서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두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곧 마귀의 백성인데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 구절 더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다른 말로 진노의 자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일까요? 무엇으로 나뉠까요? 주인으로 나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어느 백성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서 죄 가운데 거하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마귀의 백성인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이 맞나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으로 믿음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해도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는 참으로 나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할 뿐이지 참으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했지만 주인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다른 말로 주인으로 시인한다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을 이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서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인생을 우리 것으로 알고 지내왔어요.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든 최종 결정권자는 나였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정의 최종권자는 나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돌이켜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나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셔. 이걸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시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열매들 다 주셨어요.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만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막
나 아무것도 결정 못해.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만 나는 결정할 수 있어. 먹는 거 하나도. 오늘 짬뽕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짬뽕 먹으라고 승인 안 하면 안 먹어. 굶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드십시오.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물론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묻기도 해요. 또 건강적으로 또 하나님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몸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좀 치킨 짬뽕 먹고 싶은데 건강이 좀 신경 쓰는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로 물으면서 교제하면서 가는 거, 저는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고 좋다고 보지만, 그런 거와 다르게 막 절대 하나님이 결정 안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 먹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일반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때를 보시면 알아요.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는 건 다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다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식이 그거를 맛있게 먹어요 막. 그럼 부모님 입장은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고 좋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자식이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식이 아유 맛없어. 왜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러면 어때요? 부모님 입장도 참 그렇잖아요. 마음이 씁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것도 영광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제한시켜 놓으셨듯이, 다른 말로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권이 있지만, 그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님 말씀 안에서 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성경 플러스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삶 속에 실제로 적용시키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감동을 따라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내 안에 불안해진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그럼 즉시 멈추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 영적인 감각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9절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로마서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그 주를 그냥 주인이야 마음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믿었다면 반드시 어떤 수준까지 돼야 되냐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라면 시인할 수 있죠. 진짜 내 삶을 드린 그런 믿음이라면 시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직면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삶의 주인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시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평소 때는 기본이고 핍박, 조롱, 순교의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마태복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그분을 시인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시인할 수 있는 사람. 핍박 상황에서도,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이고 뭐 훌륭한 성도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런데 사회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 가시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녀요? 크리스천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이 이제 지금 시대는 점점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조롱당해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진짜 주인으로 믿은 거 맞나? 주인으로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 가만히 있는 옆에 회사원에게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막 무작정 가서 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드러날 상황이 됐을 때도 감춘다면 그 사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하나님 분명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사명, 내가 달려갈 길, 곧 사명. 사도 바울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살았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았어요. 다른 말로 로마서 방금 읽어드렸던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작게는 가정을 위한 사명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가정은 막 도외시하고 사역만 막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정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가정을, 그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사역자 못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사의 직분 막 이런 것들, 직분의 그 조건들이 나와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지니. 가정을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리고 가정을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도 되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정 잘 돌보는 겁니다. 가정을 주님께 이끌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서 각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직장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드러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가? 물론 그렇다고 막 24시간 기도만 하고 24시간 전도만 하고 그러는 소리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주말에서 살아가면서 목적이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돼. 사도 바울이라고 먹고 마시지 않았나요? 같은 성도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 중심에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 대한 이것을 계속 이루려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보며 계속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이라는 거죠.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이런 거 말하는 것들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하든 적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강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명, 내가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약했다.
내가 가족 구원해야 되는데 약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구나.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번째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를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죄를 가까이 하라고 했을까요? 멀리하라고 했죠. 죄를 지어도 된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때로 죄를 지을 수 있다. 허용해 줬을까요? 아니면 절대 너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무엇에 대해? 죄에 대해. 그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입장이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거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그분의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절대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절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주인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전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계속 구원의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죄악된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죄의 유혹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이러지. 아예 죄의 유혹이 없으면 그럴 수 없어 이런 표현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 죄의 유혹은 평생 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을 굴복할 수 없다 하면서 영으로서 그 죄의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때로 정말로 방심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중심 자체는 무엇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문을 닫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주여 열어주소서 막 이렇게 외쳐대도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27절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악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건 행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라는 소리입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죄와 싸우는 마음이 있는가? 완전히 100%한 번도 안 넘어져야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 죄와 이기려고 하는, 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 디도서 1장 16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주님이라고 시인해요. 그런데도 행위로는 부인해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그게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라는 거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라는 건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 중심인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게 포함되는데 행함이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항상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강하게 말해야 되고 절대 지으면 안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지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고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단지 죄를 안 짓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라 단지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고 역으로 사랑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아무 효력 없고 무엇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 다른 말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너 가짜라는 소리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통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미움이 드는 형제나 자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순간적인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그 삶을 보니까 계속 형제들 미워하며 살아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몇 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나중에 취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시 용서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 용서해 줬다가 다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눈물로 예수님 주님으로 믿어서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옆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요. 잠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싸워서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하며 살아요. 그럼 예수님도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그럼. 내가 용서해 준 거 취소라는 소리예요. 취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 크든 작든 그 크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사랑에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랑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떨어뜨렸으면 그냥 그거 하나 주워주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뭐 요새 보면 뭐 길거리에 폐지 줍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럴 때 가끔 도와주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 누가 말을 했을 때 사랑해서 그 말 빨리 수용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게 뭐 거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때로 불완전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들로 자신을 분별해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믿고 있구나 아니구나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다. 내가 그전엔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한 다음에 핍박과 조롱과 순교의 상황 속에도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사는 이유가 사명이다. 다른 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하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까지가 이게 믿음인 것, 이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대다수가 나와 다르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다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원합니다 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지식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한 번 실제가 돼서는 의미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연속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중간에 중단될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중간에 탈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한 번 내가 가졌다 끝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내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이 주인된 믿음이 내 삶에 매일매일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실제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저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모든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마음문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문 여셔야 돼요. 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을 정말 여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여셔야 돼요. 완고하게 하지 않고 여셔야 돼요. 여시고 정말로 내 자신을 주 앞에 낮추고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길이고 참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담과 하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변질돼서 잘못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되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좋고 그런 거 다 속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통치 안에만 들어가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나 실제로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 않 실제로 주여 주여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 앞으로 들을 사람들까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인정하고 따를 뿐 중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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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만 원하기만 한다면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는데 주님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우리가 자꾸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값없는 은혜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확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 난 사랑, 확증된 사랑이 우리에게 헛되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결판납니다. 주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다 결판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말씀들 진리들을 통해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합격이라면,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알려주사 확실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변질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조금 잘 나가고 몸이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주변에 놀거리들이 많아지고 세상의 즐거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구하기는 하나님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여 떠나갑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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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 전세계 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마지막 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마음에 조금 변질이 일어났다면
혹여나 마음에 조금 타락이 일어났다면, 마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시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다시 순수한 믿음을,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진실로 죄사함의 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모두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안식과 눈물 없음,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야겠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한 명도 변질되어 구원을 잃어버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참 행함 있는 산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와 우리 직장에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세계 선교사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